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편 전체의 이 탄원, 내가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종류의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떤 고상한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처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이고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시편 이 150편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3분의 1이 훌쩍 넘는 그 정도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어려움,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본다. 한편에서는 이게 우리 인생사 전체를 이게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결국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무것도 뭐 외적인 자극이 없는데 스스로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그게 나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탄원과 관련되어 있는 시대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시편 62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항상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죠.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우리는 뭐 상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사울에게 쫓겼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겼든지,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기둥을 흔들기 위한 여러 가족 간의 일들, 아니면 뭐 세라의 반역,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죠.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전혀 다윗의 뜻과 맞지 않는 중대 결정사항들을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것도 굉장히 위급한 일이죠. 부모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식이 뭐 중대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리더의 결정도 없이 그 아래 사람이 중대 결정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어쨌든 다윗이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중에 어떤 한 정황 주석의 몇 군데는 이게 뭐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그 한 중간쯤에 쓰여진 것일 것이다. 이게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상황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크게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조금은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많이 흔들리지 않지만 조금은 흔들리고 있다. 그래도 내 중심 안에 이건 뭐 삶이 휘몰아칠 정도의 어떤 반응이 우리 안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다윗 안에 환경과 반응하는 것보다는 환경이 아닌 것에 반응하는 게 훨씬 더 강했던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재빠르고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 그리고 환난, 그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만 그렇게 큰 요동이 없는 것은 다윗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께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다 걸어두면 그 상황에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버리게 되죠. 일희일비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거든요. 벌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환경에다가 자기를 걸어놓고 있는 사람은 이런 여유가 거의 이렇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큰일 난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데도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윗처럼 주님께 소망을 걸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만약에 진짜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라면 아마 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자리만 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높은 윤리성,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실함, 그리고 백성들이 보내고 있는 지지와 존경, 이런 것까지 뒤흔들려고 하는, 단순히 그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뒤흔들어서 그 자리에 본인이 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죠. 흔들리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지금 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거죠. 그럼 손을 이렇게 한번 댔다가는 거기에서 깔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이미 이렇게 넘어질 게 정해져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봉착해 있는 다윗의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게 어떤 주석에서는 이게 다윗 본인의 처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케이스는 이게 다윗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의 위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도 하거든요.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해석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 본인의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넘어지기 직전인 다윗이든지 아니면 이게 초점이 대적에게 있어서 다윗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의 그 위험성이든지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겠죠. 어쨌든 다윗의 상황이 궁지에 몰려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또는 내몰리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현재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 시점쯤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어떤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다윗에게 다시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죠. 다소 흔들리고 있을 때 초반부터 주님께로 딱 마음을 고정하는 이게 경건이죠. 경건.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게 아니고 그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미세하게 요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스스로 격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록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과 얼마나 신실하게 오랫동안 걸어왔는지 그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그래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중요한 안식처로 삼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6절은 거의 아까 처음에 봤던 1, 2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거의 글자도 안 바뀌고 똑같이 해놓고 있는데 하나 이제 다른 게 2절에 나오는 크게라는 단어가 6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리가 잡힌 거죠. 하나님께. 갑자기 벌어진 환경 때문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중심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 의지력을 발동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만 자기의 안정감을 두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다윗은 미세한 요동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은 이제 자기 자신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왔는데 그를 따르고 있는 100%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죠.
그 쫓기고 있을 때도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그에게 먹을 것이 있도록 그 팀을 돕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국가 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압살롬의 그 교활함에 넘어가지 않는 그 마음을 훔쳐간다. 뭐 이런 표현으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을 도둑 맞은 거죠. 이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미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중심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이미 도둑질 당한 상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숨겨진 칠천같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다윗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룹들에게도 다윗은 자신과 같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보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암담한 상황에서 근심과 고민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지?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한다고 우리의 중심에 안정감이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비록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누구든지 시작은 그렇게 하죠. 다윗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처음에는 미세히 흔들리고 있었죠. 이게 결국 주님께 가서 다바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첫 스타트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님께 가는 어떤 원동력, 이게 근심, 염려 이런 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는 아니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면 뭐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있겠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지혜 없는, 우리 순진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착하고 지혜로운 것은 순수한 거거든요. 착하고 바보 같은 것, 도무지 사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평온할 수 있는 이 생각을 게으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심의 출발은 인정하고 있지만 근심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그러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깊은 생각,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죠.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근심,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이미 크든 작든 상관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커서 뭐 자녀들이 40, 50 되어 가는데도 뭐 차 조심하라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염려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다윗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 그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의 백성들, 그를 따르고 있는 그 수하의 신하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런 관점을 가지도록 말하고 있죠.
또 본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일부러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 좋은 척, 하나님 의지하는 척, 뭐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체가 다 신정국가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그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이 어땠든지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들의 건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국가에서 뭐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려면 믿음 좋은 채 해야 되잖아요. 믿음 좋은 채. 믿음이 없어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결정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그의 임기가 멸망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냥 쫓겨날 때까지 계속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신이 마치 이렇게 종교적인 모범인 양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신접한 자를 내쫓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남의 믿음을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올리는, 항상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를 주지 말아야 되죠. 결국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그나마 믿을 만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백성과 그의 수하의 신하들에게 권면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무겁죠. 지금 모든 그 백성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이게 어색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허무할 뿐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대세인 것 같은 것도 물거품처럼 꺼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샤론 평야에서 이렇게 정말 천국같이 피어오르는 그 들판의 풀과 꽃이 우기 때는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사막에서부터 열풍이 불어와서 한순간에 그냥 그것을 말려버리는,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그래서 뭐 있는가 싶으면 없는 그런 입김처럼 사람을 그렇게 빗대고 있고, 인생이 무겁고 중대하고 막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 그에 주목해서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하찮은 일이다. 아마 다윗 외에는 그 모든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권자로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자기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한순간에 신발도 없이 쫓겨난 그런 상황이죠. 이거 빼앗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어버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죠.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놀고 즐겨라 말하는 그 부자에게 이 섬뜩한 경고를 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겠다.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냐? 이 다윗과 똑같은 관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세히 쳐다보면 누구의 눈에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다윗을 추적하고 그 자리에서 내쫓는 그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한 이 포악이 무력을 사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차지한 자리를 대단한 것으로 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요. 그것을 큰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의 확신과 지식은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 안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리에서 배운 거나 오죽잖게 어떻게 그 선대가 이렇게 써놓은 그런 책 몇 자 읽었다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죠. 책에서 본 것은 허상처럼 날아가 버리는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다윗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궁지에 몰린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찮게 보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 있는 다윗입니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이 왕궁에서부터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이 격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놀랍게도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신하들이 저놈을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눈만 감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 너무 몰두하다 보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배신하고 가는 그 마당에 자기 옆에 나와 있는 수리아의 아들 그 몇 되지 않는 그 부하에게 책망을 하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난하라고 말한 건데 네가 그걸 막냐.
다윗 눈에는 그 상황인데도 주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 상황을 다 허락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다윗 본인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기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사람을 교체하거나 또는 다른 집단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잠깐 쉬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아, 스트레스 받는 것 이제 없어졌네. 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박혀 있는 환경을 아무리 조절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신 게 아니고 내가 회피한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피로서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나는 회피하는 사람인가 해결하는 사람인가 뭐 그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불러도 주님으로부터 해결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려움에서 그냥 억지로 눈을 감는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상황에도 눈 감는 이게 최악이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지도 않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태 파악도 못하면 이건 제일 나쁜 부분인데 사태 파악은 제대로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세계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건 뭐 두 번째 잘못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본인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자신과 같이 주님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주님 붙들고 가는 데서 흔들림 없이 가도록 스스로를 격려할 뿐 아니라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서 가는 것 이게 리더죠.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이게 지도력이고 리더십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결론들이 주님으로 귀결됩니다. 설령 마음이 흔들려서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도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서 다시 주님을 보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주목하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